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이유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앞뒤 문맥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오감각을 이용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오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으로 육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났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약에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랬다면 사람들은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전생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잘못했다면 어떨까요?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인과응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는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이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한 여인이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열사병 비슷한 걸로 죽었어.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엘리사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와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살려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행복이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고 간구하는 거야.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존재들이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상한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거니와 왜 이상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라고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인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단이 회파되어지고 여호와의 언약이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선지자는 잡아 죽였던 그러한 시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빛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엘리사가 가는 길에 20%에 해당되는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인인 엘리야를 통해서 쭉 북이스라엘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여인, 다른 말하면 한 가정,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바로 첫 번째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아내였고 빛이 많이 졌고 두 아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한 여인이었다면 오늘은 부자이고 성공한 귀부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을까? 두 번째 문제로서 그 가정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인은 귀부인이지만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고 남편도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귀부인이고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고 자기의 성공한 이것을 물려줄 만한 자손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산력이 없어졌어. 더 이상 애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희망을 포기했어. 이 여인조차도 내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바랄 수가 없어. 물론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입양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죽었을 때 가까운 이웃이 그 재산을 차지하거나 정 그래도 없으면 어디 자기 집에서 길러온 자가 재산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게 아브라함도 항의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여인은 더 이상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불가능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알아서 아들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괜찮고 살아갑니다. 내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신앙은 다른 말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몸에 생산성이 없는 황무지 같은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즉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보물이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 이 여인은 바라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 자신도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선지자라고 다 아는 건 아니더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한 다음에 행함을 함으로써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도 숨겼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아기가 있었는데 그만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자라서 이 나이가 자랐다고 하는 개념은 초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막 룰랄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눈에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돕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방해가 돼버렸어요. 그 아이가 아우 머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쁜 일손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원에게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주어서 엄마가 조치 취하고 안정시키면 괜찮을 거야 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갖고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낮까지 있다 죽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의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성통곡하거나 자기 남편에게 빨리 알려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바쁜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식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엉엉 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죽었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 바세바와에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까지는 막 금식하고 막 하늘 앞에서 매어 달렸는데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딱 옷을 정갈해 입고 울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아까는 막 그렇게 막 그냥 나라가 떠나갈 것 같은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는데 어찌 지금은 아이가 죽었는데 왕복을 입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죽기 전까지는 혹시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할거니와 이제 죽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슬퍼하겠는가? 이미 죽음은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옷을 왕복으로 갈아입고 정상 업무에 임했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마치 그 다윗과 같은 모습이 이 어머니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급하게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교통편이 필요한 거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고 하는 거죠.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집에서 애 돌봐야 되는데 왜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야. 월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매월 첫째 날은 굉장히 첫째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안식일과 같은 그런
버금가는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고요. 그래서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야. 근데 어째서 당신이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난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죽으면 지금 엄마로서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사환에게 됩니다. 내가 당연히 너에게 말하기까지는 다운시키지 마. 속도 다운시키지 말고 곧장 달려가. 멈추지 마. 그 정도 보면 이 여인은 겉으로는 남편에게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한 상태같이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엘리사에 가서 이 사건을 얘기하고 그로 하여금 이 문제를 수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갈멜산에 가서 나아가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고 자기에게 온 이 수냄 여인이 웬일인가? 내가 갔을 때 나를 대접한 여인인데 웬일인지 이 여인이 내게 찾아왔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한테 너는 빨리 달려가서 물어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무슨 소리예요? 여인은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불릴 듯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남편과 아이가 편하냐고 묻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엘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이 평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게하시하고는 이 얘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막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에게 가서 넘어지듯 하면서 그 엘리사의 발을 안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의 발을 잡고 가니까 게하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엘리사가 놔둬라. 그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면 하나님은 내게 일러주셨을 텐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게 굉장히 엘리사도 지금 냉담한 상황 속에서 얘기합니다. 너무 절제된 감정 속에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게 숨겼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생각하실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여인이 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을 던져놓고 같이 얘기를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왜 내게 아들을 주셨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데려갔습니까? 라는 항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로 확대시켜서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달라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준 율법들이 있어.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때가 참에 이것은 몽학선생같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물론 인간이 이걸 지킬 수 있다면 좋지만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로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여야만 하는데 바로 그가 누구다?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것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만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어요. 주셨는데 문제는 주셨다면 그래도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하고 정확히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내용에 기록된 이상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사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당한 고통과 아픔.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남편에게조차 얘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엘리사와도 나눌 수 없었던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과 방불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았던 이 아들이 죽음을 맛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절제된 감정을 가지고 남에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안에서 끙끙거리는 이 모습, 그렇죠. 마치 죽음행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모습.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그럽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 엘리사에게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얼굴을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았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숨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여야만 하는 고통, 아픔, 이 고통을 지금 하나님은 알고 있고 이 고통을 엘리사에게조차도 얘기하고 혼자 오롯이 하나님 자신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인류가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얘기했던 그것,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 현장에 존재하라, 내가 구원의 계획을 주리라 라고 말했고, 그 구원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 고통은 하나님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나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아픔을, 고통을 이 여인이 지금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의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독인의 세 가지 보배,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그렇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엄마고 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이 아들, 귀하고 귀한 only one,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발을 단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버랩되면서 함께 저희와 마음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 단순한 선지지 지팡이를 올려놓는 이런 정도까지는 될 수 없는 일들이란 사실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진 기적으로 얼마든지 베풀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지팡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보내면 곧 내가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안 된 것이에요. 왜 안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의 지팡이는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본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게하시는 죽으라고 달려가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도 만나고 인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 딱 감고 앞으로만 달려가서 그대로 얼굴 앞에 놓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죠? 왜 반응이 없지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소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그렇죠?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가서 가는 중에 게하시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얼굴에 놓았으나 내가 순종했으나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게하시도 좀 놀란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게하시도 반짝 놀라버리는 거죠. 우리 선생님 신뢰력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는 거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죽었어요.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시체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엘리사의 기도했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를 여러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댔습니다.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댔습니다.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첫 번째 사실은 어떨까요? 엘리사의 체온이 아이의 전가되니까 차차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엘리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열을 막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가 7번 채찍에 눈을 뜨는지라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졌다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죽었고 시신은 싸늘하게 식었었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입을 그 아이 입에 댔습니다. 눈을 자기 그의 눈에 댔고 손을 그의 손에 댔습니다. 이걸 표현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그의 손이 아이를 손을 대고 마사지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입에 호흡을 대고 인공호흡을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전혀 그런 모습과 달라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합니다. 더구나 이 아이는 죽었고 싸늘하게 씻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손을 만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 뒤처리를 제가 다 했는데 고등학생 때 아버지 손을 만졌는데요. 너무 차가운 걸 느꼈어요. 평상시에 사람의 손을 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시신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 조문 유가족을 위로만 하고 오잖아요. 근데 시골 같으면요, 이게 방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함께 안치한 상태에서 맞이하거든요. 장례식 그 가서 음식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싸늘하게 시신이 되었는 이 시신 위에 엘리사가 올라가서 입에 입을 맞춥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엘리사 입의 기운이 그 아이 입에다가 키스함으로써 기운을 넣어준 거고, 아마 엘리사의 그 눈에서 눈물의 그 기도가 아마 아이의 눈에 떨어졌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엘리사의 손에 그 따가운 열정적인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 그 기도가 아이의 체온으로 연결됐을 것 같고, 자기 몸에 이 열기가 아이에 그대로 전가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는 그것, 이미 죽었고 싸늘하게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왜 살려냈을까? 여인이 분명히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애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태가 다쳤어요. 이미 끝났어요. 생산력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살려 아이를 주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또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여인의 애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베런이라는 말을 써요.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하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이 사건은 한 여인에게 주셨지만 한 가정에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여인을 이스라엘로 확대시켜 나가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어떠한 역사를 베풀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목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메시아, 목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거부하는 상태예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요. 결국은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도 젊은 어린 나이에 죽는 것입니다. 이 비슷하게 어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엘리사는 예수님의 시대에 기적들을 베풀어가는 기적의 시리즈처럼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시리즈들이 사복음서에 얼마든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주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주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주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은 한눈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바라보면 거시적인 눈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잘 안 보입니다. 왜? 문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류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고 죽음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 위에 엘리사가 2번씩이나 올라가서 그 사랑의 눈물로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아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입 기운으로 말미암아 인공호흡하지 않았을까? 호흡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엘리사의 뜨거운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체온을 전가하지 않았을까? 그걸 따로 표현하면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시신 앞에서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지금 엘리사가 온몸으로 덮고 온몸으로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상한 곳에서는 이 엘리사의 기도법을 따라서 병을 고친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방법을 쓰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예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라고 했을 때 남성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 외에 엘리사가 온 전적인 부분 속에서 같이 투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이 행동과 이 자세는 굉장히 엉거주춤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기가. 그런데 이 방법, 이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몸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방법을 쓰고 왜 그 기도 방식을 썼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이 기도 방식이에요.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몸이 따뜻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 귀한 사역에 이 사건이 끼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하면 가정적인 사건들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왜? 드디어 한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새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아들 예수는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율법과 율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오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시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은 자체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불가능한 그 상태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근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의 절정을 이루었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인류를 바로 이렇게 덮으면서,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두 손에 두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피를 다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 마치 이 아이 썩은 죽어버린 차가운 지신 위에 엘리사가 온몸으로 덮어서 그 아이를 뜨겁게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자기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부모도 있기는 있지만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신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늘 바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통을 받고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차차 살아났다.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행위로서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없이 아니면 능력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그 그늘 안에 얼마든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결국은 이 여인을 부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그 눈을 뜨게 되고 여인을 부르게 되고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여인의 그 절정적인 그 다음에 역동적인 아니면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결국은 새 생명을 안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과 어떤 것이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 여인에게 품에 안겨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들을 안고 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으로 말하면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다. 불가능한 가능으로 만들어가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면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안착되기를 원하고 굳건하게 완전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도금한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금으로 도금한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금으로, 이 믿음의 도금으로, 소망의 도금으로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도금해 두시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금이고 금이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착이 된 것 같지만 때로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사랑에서 떨어져 가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금도금으로 말미암아 안착이 되어지고 이 아들을 안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금도금물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이 이 아들을 안고 가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내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에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금도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아름다운 금도금이 우리에게 안착이 되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내가 금이고 금이 곧 나인 것처럼 내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포장되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걸로 포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